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삼가 듣고자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시옵소서. 기록하게 하시고 보존하여 주신 말씀 앞에 있습니다. 우리의 쓰고 있는 안경이 우리 마음에 담겨 있는 색깔이 혹여 주의 말씀을 우리의 색깔로 우리가 보고 싶은 대로 보이게 할까봐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놓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 주의 말씀을 오해하지 않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그대로 기록하게 하신 원목적 그대로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진리가 보여지게 하시고 뜻이 주제가 이해되게 해 주시고 또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바 원하시는 바가 우리 마음에 공감되도록 감각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주께서 허락하신 생명으로 휘도록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으로 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으로 열매 맺게 하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빛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소금으로 스며들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사용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사사기 1장에서부터 3장까지 말씀, 성경 중에서는 7번째 성경을 함께 읽습니다. 사사기입니다. 여호수아서 이어보면 여호수아서는 가나안 정착기입니다. 정착기에 이어서 이제 드디어 가나안 생활을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결혼 생활로 보면 신혼인데 신혼부터 슬픈 시간이다 하는 것이 사사기 전체에 대한 평가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사기 1장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제비뽑아 얻었다 하는 그런 표현은 여기 있습니다만은 원래는 유다 족속과 요셉 족속은 이미 제비뽑아 얻은 걸로 여호수아에서는 기록하고 있죠. 그들은 이미 정착 단계에 있고 그 나머지 7지파에 대한 건데 시몬 지파가 유다 지파와 함께 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첫 번째 질문이 생각을 반합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이전에 여호수아 때는 다 함께 갔습니다. 다 함께 갔는데 여호수아 죽은 후에는 함께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족속과 함께 대치하고 그리고 서로 간에 싸우고 할 때에 힘을 잃어버린 이전에 여호수아 때 힘을 순식간에 잃어버린 바로 그 원인이 됩니다. 지파 이기주의라고 그러기도 하죠. 자기들끼리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지파가 힘겨운데 그거 돌아볼 여력이 없거나 아니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내 할 일만 바쁜 그런 일들이 이제 이어오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유다 지파는 시므온 지파와 함께 갔다는 겁니다. 유다가 올라가면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벳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벳색에서 아도니 벳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벳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벳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하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여기 하나님이란 신이란 말이겠죠. 뭐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그 하나님 아니겠죠.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이때 유다 자손은 쳤어요. 근데 이 이후에 여기 유다 자손 똑같이 예루살렘에 분깃이 또한 있는 지파가 있죠. 베냐민 지파. 베냐민 지파가 예루살렘을 그냥 놔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다음에 여부수 족속이 여기를 살게 되고 여부수 산성이 돼버리는 그런 곳이 예루살렘이 됩니다.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랴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이런 내용은 여호수아서에도 있는 여호수아서 기록되고 있는 본문이 사건이 여기 사사기에도 그대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항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종려나무 성읍이라는 곳은 여리고를 말합니다. 여리고의 다른 이름이 종려나무 성읍입니다. 지금도 여리고는 그곳에 대추야자, 그러니까 종려나무를 가득 심고요. 그 대추야자 열매를 거기서 특산품으로 팝니다. 어, 가셔서 한번 드셔보실 만합니다.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기 해변가인데 유다가 맨 처음에는 이쪽 지역을 점령했던 듯합니다. 근데 이 이후 유다가 이 땅 전부 다 블레셋 족속에게 다 빼앗겨 가지고 다이당 때에야 여기를 점령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되죠. 유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자, 여기 사사기 1장에서요.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쫓아내지 못했다. 쫓아내지 아니했다. 쫓겨났다. 이런 표현이 나올 겁니다. 이런 표현을 눈여겨 읽어보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이들과 함께 사는 겁니다. 함께 살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쫓아내지 못한 족속에게 영향을 받습니다. 쫓아내지 못한 족속이 이스라엘 민족에 영향을 받은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이전 가나안 7족속에 영향을 받습니다. 변질돼 가는 거죠. 그들의 신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런 그 원인 중에 쫓아내지 못했다. 이 표현이 있습니다. 유다 지파부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안악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지금 가나안의 남쪽부터 유다, 바로 그 이후에 베냐민, 또 그 이후에 이제 요셉 지파 이런 식으로 지파가 각각 정착한 땅대로 밑에서부터 위로 차근차근 지파를 거명해 가면서 그들이 여호수아 죽은 후에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말하고 있는데 베냐민 자손은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 앞서서 예루살렘을 유다 지파가 점령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갔는데 거기를 베냐민 자손은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여부수 족속에게 빼앗긴 겁니다. 어떻게 보면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 예루살렘은 여부수족 차지가 된 겁니다. 요셉 가문도 이제 베냐민 위에가 요셉 가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정착하고 있죠.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하매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을 때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보내매 그 사람이 햇사람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그 가운데서 이 요셉 족속 가운데서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낙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과 이블론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깃도와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의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했더라. 지금 족속마다 쫓아내지 않았다. 쫓아내지 못했다. 이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에브라임입니다. 에브라임은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했다. 스불론, 그 위에 이제 스불론이죠.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라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하였더라.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루업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또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더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그리고 납달리입니다. 맨 위쪽이 납달렸죠. 원래는 단지파는 그 중간 베냐민과 유다 그리고 그 위에 므낫세 그 사이에 딱 에브라임 그 사이 딱 끼어 있는데 작게 그들 좀 위로 올라갔었죠. 납달리는 벳세메스 주민과 벳 아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했으나 벳세메스와 바아낫 주민들이 그들에게 모욕하였더라.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은 단지파는요. 산지로 몰아놓고 골짜기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않았다. 골짜기란 평지입니다. 평야지대를 차지해야 거기서 농사도 하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산지로 쫓겨난 겁니다. 단자손은 단지파는 거기 정착하지 못하고 결심하고 헤리스산과 야알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했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라빔 비탈의 바위에서부터 위쪽이었더라. 맨 처음엔 전부 다 이 아모리 족속이 가나안 땅을 대부분 차지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 아모리 족속이 이스라엘 민족과 싸우다가 힘을 잃어버리고 대신에 아모리 족속이 차지했던 땅을 이스라엘 민족이 상당히 차지하고 해변 쪽 좋은 땅은 블레셋 족속이 다 영역을 넓혀서 차지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사기 2장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재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했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일부러 여호와의 사자가 어디서부터 올라오냐 그러면 길갈에서 올라옵니다. 길갈은 여호수아서의 전반부 이스라엘 민족이 그 땅에 맨 처음에 정복 전쟁할 때 중심지였습니다. 전쟁의 중심지 길갈이었죠. 그 이다음에 정착의 중심지는 저 위에 이제 실로가 됩니다. 실로가 됩니다만 그 땅 분배할 때는 그 전에 길갈이었거든요. 근데 길갈에서 일부러 올라오는 여호와의 사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 드렸더라. 이때는요. 하나님 말씀대로 다 이루지 못하면 하나님의 질책을 받고요. 울고 부끄러워하고 이렇습니다. 이들은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사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합니까? 그럴 수도 있죠, 뭐.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래도 여호수아와 함께 있던 세대인지라 지적을 받으니까 자기들이 하지 못한 일에 대해서 이 이후 결과가 안 좋을 것이다 하는 너희로 말미암아 앞으로 안 좋은 영향이 당연히 났다 하는 것 그런 이야기 때문에 이들은 무척 슬퍼합니다. 우리 때문에 좋은 영향력이 우리 사랑하는 후손들에 넘겨져야 되는데 우리가 받아들인 이상한 것들 때문에 우리 후손들이 이상해진다면 그거 우리 책임 있지 않겠습니까? 이들은 그래서 이곳에서 그렇습니다. 복이.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이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러면서 근데 1세대를 계속 살 수 없잖아요. 가나안적 1세대들이. 여호수아의 죽음부터 말합니다. 눈의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우리가 그의 기업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다 죽었다는 거죠. 물론 이들이 조상들에게 돌아갔지만 이 돌아갔다는 표현이 조금 좀 독특합니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다고 표현하는데요.
조상들이 돌아갔단 말은 조상 쪽부터 묻혀 있는 그 묘지가 있습니다. 가족묘죠. 그래서 맨 밑에부터 해가지고 차근차근 몸의 시신을 다른 동굴 같은 데 뒀다가 이제 뼈만 남으면 그 뼈를 가족묘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걸 열쪽에 돌아갔더라. 조상들에게 돌아갔다고 합니다. 근데 이들은 가나안 땅에서 맨 먼저 가족묘를 첫 번째 뼈가 던져진 사람들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들은 열쪽에 돌아갔다는 표현이 원래 묘지에서는 가장 첫 번째 조상이 되었다 하는 그런 말이 될 텐데, 근데 그 다음 세대들, 이들 다음 세대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교육도 못 받았고, 하나님이 하신 일도 역사도 교육받지 못했다. 알지 못했다. 이들이 알지 못했다고 한다는 책임은 누가 있겠습니까? 슬프게도 1세대에 있습니다. 교육하지 않은 겁니다. 너무 바쁘셔서. 정착하기나 너무 바쁘셔서. 자기들은 하나님을 경외했는데 이 경외함을 물려주지 못한 거죠. 그것이 결국 사사시대라는 시대를 열어버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기며, 여기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하는 표현이 사사기 곳곳에 등장합니다. 시대가 지나가도 반복됩니다.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과 그들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의 지를 진노하시게 하였을 때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습니다. 대표적인 신이 바알과 아스타롯이죠. 바알과 아세라, 남자신과 여자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을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이 이후에 한 이 시간이 300년, 400년 정도 그 정도 시간이죠. 정착 초기가 여호수아 이후 세대가 이렇게 역사가 발전하지 못하고 악을 반복하는 그 힘듦을 계속 반복하는 그런 시간을 삽니다.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그런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여호와께서 그냥 그들을 내버려 두신 게 아니라 그런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민족을 도우셨습니다. 노략자들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고 가나안 땅 초기에 정착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기 치우쳐 떠나서 그같이 행하지 아니더라. 길이 달라져 버려요. 가나안 정착 1세대의 길과 그 후 세대의 길이 전혀 딴 길입니다. 길이 달라져 버립니다. 같은 길을 가야 되는데.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을 진실하게 경외하는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을 진실하게 따라가는 길이라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 길을 또 이어서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혹여나 우리도요. 나는 올바른 길을 걷고 있다. 예수님의 길 따라가고 있다. 그런데 엉뚱한 길을 예수님의 길로 지금 예수님이 가신 길로 착각하고 이 길을 열심히 가고 있다면 그건 사탄의 속임에 넘어가는 거겠죠. 그런 길은 아닌지 또 한번 분별을 좀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성경 말씀을 따라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 이거늘. 하나님께서 몇 번이나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재앙을 내리시겠다. 재앙받아도 마땅하다 했다가 아이고 너무 아프지 않을까? 뜻을 돌이키시고 자꾸 하셨다는 거죠. 그게 이 사사기의 반복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죄를 짓고 재앙당하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셔서 사사를 보내시고 근데 또 이스라엘 민족은 또 악을 행하고 이게 바람쥐 쳇바퀴 돌듯이 반복하는 시간이 사사기입니다.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않았으면 패역한 길, 조상들의 길, 그들의 길, 딴 길이 되어버렸죠. 전혀 딴 길이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시겠다. 다시는 안 하시겠다. 한편 생각해 볼 만한 게 이 사사기 시대에 살았던 이스라엘 민족, 본래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서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신 이 민족이 이렇게 타락한 길을 갔는데 이들이 이스라엘 민족이라 할지라도 구원받았을까요? 천국에 들어갈까요? 구원받았는데 요즘 우리로 말하면 교회 왔지만 마음껏 악한 일을 하고 있는, 악한 일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타협하고 그러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진짜 따라가지 않고 우리로 좀 심각하게 생각하게 만드는 부분들이 이런 사사기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들의 조상들이 누굽니까? 가나안 정착 1세대입니다. 광야 시대입니다. 광야 시대는 그나마 하나님의 도를 지켰다는 겁니다. 근데 그 후세대가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사사기 3장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다섯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오늘 현재 우리 대한민국은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대부분이죠, 이제. 75년 전 막 그렇게 6.25 그런 70년 그런 전에 전쟁에 있어서 직접 경험하지 못한 세대. 저도 전쟁 직접 경험한 세대가 아닙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전쟁은요, 북한만이지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변 모든 열강 속에서 대한민국은 경제전쟁하고 있고, 국방전쟁하고 있고, 수많은 민족의 정체성 전쟁하고 있고, 문화전쟁하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이스라엘 민족만 시험하는 게 아니겠죠. 오늘 우리들도 그런 시험 속에 있습니다.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항상 보고 싶으신 건 뭡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민족으로 사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민족. 그걸 알고 싶으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자, 참 이게 슬픈 게 이스라엘 민족이 중심돼야 되는데 그 가나안 족속 속에 이스라엘 민족도 한 족속으로 끼어든 모양새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민족도 우리나라도요. 여러 나라 속에 끼어 있는 그런 나라가 되면 주변에 이리저리 휘둘립니다. 이 나라에 휘둘리고 민족의 정체성, 국가의 주체성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다른 나라에 의존하고 하는 가운데서 거주하면서 이렇게 살게 되면요. 그러다 보면 이렇게 되죠.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그러면서 결국 이 표현이 반복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의 목전에 하나님의 눈 앞에서 눈목의 앞전자죠. 하나님께서 뻔히 쳐다보고 계시는데 그 앞에서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기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이제 여호수아 이후 첫 번째 진노십니다.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악사의 남편이기도 하죠.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아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리사다임을 이기니라. 메소포타미아 왕이에요. 저쪽 아수르라든지 바벨론이라든지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쪽 유브라테스 강 그 히데길강 그쪽의 왕이 여기 가나안 땅에까지 영향력을 펼쳐와가지고 이곳에서 왕 노릇하고 하려고 했다는 거죠. 세금 받쳐 막 그렇게 어마어마한 세력이었겠죠. 근데 여기를 온니엘이 온니엘이 그런 거대한 국제 강대국 그 손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했다는 겁니다.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니라. 평안하다가 악을 행하고 그 괴롭힘 받고 그러다가 또 부르짖고 그럼 하나님 또 사사를 보내시고 그래서 구원받으면 또 잠깐 사사기간 동안 평안하다가 또 그 사이 넘어가면 또 악으로 또 돌아가고 하나님 안에서 자꾸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돌보시고 하면 악을 반복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러면 이 사사기 꼴 난다. 하나님 그 사사기를 읽는 중요한 이유가 돼야 될 겁니다. 우리 삶 속에 악을 반복해서 안 된다. 내 안에서 악한 거 뻔히 보이는데 이런 정도로 하나님 봐주시겠지. 그거 그러지 마시고 제발. 반복하지 말고 끊어야 됩니다. 또 여호와의 목전에 또 여호와의 목전에 이 표현 듣기 전에 우리 끊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번엔 요단 동편 이전에 모압이 한번 크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침을 당했죠. 근데 그들이 다시 강성해져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지금 치러왔습니다. 그래서 여리고 종려나무 성읍 여리고 그쪽 뭐 도시도 성읍도 없죠. 근데 거기를 좀 더 점령해 가지고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이나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또 이런 일 이제 겪으니까 그때 부르짖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유다 지파에서는 온일이 나왔고요. 유다 지파 바로 위에 베냐민 지파 거기에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쳤다고 합니다. 여기 왼손잡이 에웃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오른손을 못 쓰는 사람 에웃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장애를 가진 사람이 에웃이었다는 뜻입니다. 한 손이 장애가 있는 분, 그분이 에웃일 수 있다. 에웃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의 날성검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곡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몸이 아주 예, 땅 넓은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다. 에웃이 곡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곡물을 메고 아, 하늘 높은 줄은 알고 땅 넓은 줄 모르는 거예요. 네, 곡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 또 돌아와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 선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웃이 그에게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웃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웃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몸을 관통해 버린 거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어, 이 정도로 했는데 아마 왕이 죽을 때 어떤 소리라도 이거 못 낸 걸 봐서는 뭐 심장을 찔렸거나 그렇겠죠. 에웃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합니다. 이 발을 가리우신다, 발을 가린다 하는 표현은 둘 중 하나로 갑니다. 하나는 잠을 잔다, 잠을 잔다 하는 표현이고, 뭐 보통 낮잠을 잔다든지 그런 표현이고, 또 하나는 어, 대변을 본다, 뭐 그런 쪽 뜻이라고 그럽니다. 뭐 어느 쪽이든지 간에요. 혼자만이 좀 시간이 필요한 그런 거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들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어야 되는데 왕이 안 열었다는 거죠. 안에서 열어야 되는데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러져 죽었더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웃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유다 산지가 아니라 에브라임 산지입니다. 가나안 땅은요 산지가 한 세 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맨 밑에는 유다 산지, 중간에는 에브라임 산지, 그리고 맨 위쪽은 헐문산에서 내려온 거기 또 산지. 그래서 산지가 한 세 개다. 하는데 그 중간 산지는 에브라임 산지. 거기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여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합니다. 이제 이로 봐서는 모압이 와가지고 주로 괴롭혔던 지역은 아마도 유다는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유다 지파 쪽, 유다 산지 쪽은 아니고 에브라임 산지 쪽 중간 지역들 거기를 괴롭혔던 모양입니다. 베냐민부터 뭐 이쪽 문하세, 에브라임 이쪽 지역들 그러니까 그쪽에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여기 모압과 싸웠다는 거죠.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함에 그 땅이 이 에후 덕분에 80년 동안 평온하니라. 여기 평온하면 그 다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때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만의 길을 돌보러 가야 되는데 다시 또 가나안 사람의 길, 하나님을 모르는 패역한 길,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 패역한 길, 그 길로 또 돌아가는 게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거죠. 에훗 후에는요, 아낙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세 번째 사사는 삼갈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입니다. 네. 오늘까지 참비대사로 성경 33일 참비대사로 성경 강좌 안내를 드립니다. 다음 주 1월 19일부터 22일까지 성경 강좌입니다. 이를 위해서 모든 분들이 열심히 강사들을 준비하고 있고 또 함께 장소라든지 이런 부분들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셔서 함께 강좌에 참여하실 분들은 참가 신청비를 여기 계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려드린 메일 주소로 연락을 주시고 연락 주실 때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자세한 내용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강좌를 위해서 또 사랑의 후원도 그리고 기도로 동역해 주심도 주님 안에서 요청드립니다. 선하신 도우심으로 합력과의 선을 이루는 이번 강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사기에 이제 개략 3장을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식 사사로 들어갑니다. 온니에, 에훗, 삼갈. 그리고 그 다음 사사 이야기가 이제 3장 후반부부터 16장까지 이어집니다. 이 사사 이야기가 참 슬픈 시간들인 겁니다. 사사를 보내면 구원받아요. 그럼 약간 평안을 누려요. 평안을 누리면 그때를 기회 삼아서 바른 대로 나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악한 대로 돌아가요. 우리나라 교회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렸습니다. 큰 전쟁, 큰 압제, 일제강점기에, 그 다음에 6.25에 이런 큰 일을 겪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대한민국이 이제는 평안한 가운데서 주님을 믿을 수 있는 시간이 70여 년 왔습니다. 그럼 이럴 때 교회가 바른 신앙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신앙으로 올바른 신앙으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스라엘 민족과는 달리 우리는 바른 신앙의 길로 한결같이 나가고 있는가? 신앙을 잘 물려주고 있는가?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 자신도 살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렇게 바라시는 그 경외의 길을 가는 사람들 속에 이 말씀을 삼가들은 우리들이기를 바랍니다. 패역한 길로 혹여나 우리가 가고 있었다면 당장 그 길을 멈추고 악을 더 이상 행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뜻을 받드는 주님의 계명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함으로 지키는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길 바랍니다. 그런 길로 갈 때 성령께서 또한 우리를 기뻐하시며 도우실 줄 믿습니다. 이 하루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